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처녀의 말씀에 대한 비유는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준비된 자만이 들림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자청하며 혹은 신부가 되도록 그 준비하고 있는 교인들이 참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들림받게 될 그 신부, 진정한 신부는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간혹 인터넷을 좀 이렇게 웹서핑을 좀 하다 보면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추수를 위한 대부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글들과 또 그것에 대한 그런 설교들이 좀 올라오는 것을 좀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대추수를 위한 대부흥이 진정 성경적인 것인가? 과연 대추수를 위한 대부흥이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그리고 제 의견은 성경에 말씀에 미루어 보건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추수를 위한 대부흥은 그것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그러한 집회를 이렇게 주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흥은 성경을 보게 되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말씀, 이 진리의 완성,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의 감동의 완성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대부흥인 것입니다.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부흥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흥이 대추수가 있다면 구원받는 자가 들림받는 자가 소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부흥을 다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언기도 받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아주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들이 왜 예언을 쫓아다니고 왜 예언을 사모하냐면 진리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진리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살아야 될 때에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욕심,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진리 대용물이 예언인 거예요. 말씀의 대체물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100이면 100 다 결국엔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찬양할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기도 열심히 합니다. 왜 금식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과 제가 좀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에 대해 제시를 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 저에게 들이댑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변함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포기해라.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붙잡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 그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제시해 주어도 결국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워지지 않습니다. 뿌리워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찬양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11조 꼬박꼬박 내며 금식 기도하며 아주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맞아요.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신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런데도 그 말씀으로 살지 않고 계속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아요. 왜입니까? 믿는 것이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축복, 사업 성공, 문제 해결,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다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엔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자기를 버려야 함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바로 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더러운 나를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더럽고 악한 나를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신부가 되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땅인데 어떻게 더럽고 악한 자들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력, 나의 지식, 학력, 소유 모든 것 다 예수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보물을 눈앞에 두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만을 향해서 모든 인생을 쏟아 부으며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그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함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예수로 인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 세상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기쁨,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감격이 벅차오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울컥 치솟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바라봐야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래도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정결한 처녀로서 그 처녀의 옷을, 신랑을 맞을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요. 말씀으로도 살고 말씀을 붙잡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름, 그래 이 정도면 될 거야. 자기 생각인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는 동일합니다. 마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신랑을 맞이할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로 끝까지 삽니다. 기름을 더욱 준비해서 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이거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이것마저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볼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자기 생각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진리를, 그리고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끝까지 진리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랑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목적과 그 삶의 이유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러 나갈 때에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갔을지라도 이것마저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한 자들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13장과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몇 군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그 악한 종에게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6절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게 되면 저희는 영벌, 즉 염소는 영벌, 지옥에 가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그 악한 종에게는 지옥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에서 그 염소들 또한 영 버린 지옥에 보내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이 미련한 5처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는 서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마을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신부를 맞이할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3장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어느 정도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현대교회의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말씀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밤중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설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신랑이 밤중에 옵니다. 제가 그 주중 성경 공부 때 그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깐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그 정혼이죠. 결혼을 약조할 때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여인에게 그 약조, 결혼 약조물을 줍니다. 그것을 이제 빙패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 빙패물을 주는데 그 중에서 목걸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제 그 여자와 함께 아내와 함께 살 그 집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아내를 데리러 와요. 이제 밤중에 옵니다. 그 밤중에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이제 그 신랑이 온다라는 그런 전갈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아내 될 여자와 그 마을 처녀들이 같이 막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요. 그 당시에 무슨 이 전기가 없었으니까는 조명 같은 게 얼마나 있겠어요. 다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처녀들 중에서 자기가 아내 될 사람 여자가 누구인지 사실은 1년 혹은 2년 후에 오게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결국에는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건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아봅니까? 빙패물. 자기가 약조물로 주었던 그 빙패물로 자기의 아내 될 그 여자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밤중에 신랑이 오게 되냐면 그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되어진 그 빙패물의 그 증거물을 보고서 선택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은 자기가 준 목걸이가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손수 만들어 온 그 물건이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아, 이 여자구나 하고 그 여인을 데려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벗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오래전 그 청년 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드라크마가 굉장히 큰 돈인 줄 알았어요. 막 몇 억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잃어버린 몇 억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 동네 이웃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이 드라크마란 액수가 굉장히 큰 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돈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와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 장정의 일일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돈입니다. 많이 쳐서 한 10만 원 되는 돈인 거예요. 그 여인이 10만 원을 잃어버린 10만 원을 되찾아가지고 친구들을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고민에 빠졌어요. 10만 원을 찾아가지고 몇십만 원, 아니면은 몇백만 원의 돈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넌센스.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10만 원을 되찾았더니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이 넘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되찾고 나서는 잔치를 벌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빙패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어찌하다가 잃어버린 그 목걸이 10개에 들어가야 할 한 가지인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찾았을 때 그것을 기뻐했던 그 여인의 그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부는 예수로 인하여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베풀며 살게 되어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베풀며 살게 되어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베풀며 살게 되어 있어요.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사업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자기 생각에 구원이 있을 것 같을지라도 내가 11조를 내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가 때마다 문제 때마다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은 빙패물입니다. 예수는 외모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빙패물로 주신 그 증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역시 좀 말씀드릴 게 더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뒤에 것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